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 엠진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모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에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대 대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관쓰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일제의 침략과 약탈, 온갖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민족 구원에 참된 소망을 얻게 된 103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적 신앙을 지킨 선조들을 잊어버리고 부정과 부패,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킬 마지막 중보자들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부르짖었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테러와 자연재해, 코로나와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온 세상 열방을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상처받고 얼룩진 온 땅에 생명의 위협과 파괴, 억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강풍 앞에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확진과 자가격리의 현장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강건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반목과 갈등은 하나로 봉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잘못된 정권을 불쌍히 여기사 헛된 욕심과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우상과 이단의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고 복음의 참된 진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생수를 공급하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구국의 사명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능력의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사순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참된 영적 의미를 깨닫는 신앙의 여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성전,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 교육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걸음을 옮기시는 곳곳마다 주님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말하는 이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능력의 목자로 삼아주셔서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 가란 영혼이 회복되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모진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통해 준비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깨우는 참된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영감 있는 찬양과 연주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림 남서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해외에서, 병상에서, 군부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와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오 계신 분과 함께 목례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03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이 번영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번영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라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깊게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는 이 사순절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 기도해야 합니다. 5시와 6시 일상적인 새벽 기도 시간이지만 갈보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8일 날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는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 필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 학기는 예전에는 아침만 했는데 저녁반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11시에 공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같이 함께 하며 저녁 시간에도 저녁 시간 반을 개설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보사에 간지로 신청서 나눠드렸는데 본인이 쓰셔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구 전도사님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달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구교구의 김정호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정선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구 소식, 속회와 선교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교제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모이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층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변화돼도 뭐가 변화된지 모르시지요? 카펫을 새롭게 딱 깔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레드 카펫을 받는 기분 아니셨는가요? 아니래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의 레드 카펫을 밟으셨습니다. 3층도 곧 하겠습니다. 이 카펫은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들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셔서 3층이나 재단에 하고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도 괜찮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카펫을 걷는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 초소,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비 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갈레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통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는 경험을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깊어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고 우리 인간을 정의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 행위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영혼까지 타락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주의 본향을 당해 달려가는 나그네 즉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이길 힘이 무엇인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난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영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 하나는 고난이란 단어요,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영광이란 단어가 짧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무려 2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셔야 하며 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으며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걸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사라졌을 뿐 하면 또 다른 고난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에게 실망하며 낙심하며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항하며 이기며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은 더럽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심한 절망과 아픔이 찾아오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세워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과 시련이 주는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정서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서적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일관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안에 불안이란 정서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택과 결단의 혼란스러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만의 삶의 원칙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혼란스러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 속에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여기에 고난과 시련을 향하여 불로 연단하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로 연단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세공업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와 저 소아시아에는 금생호흡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금이 담겨진 돌덩어리를 활활 타오르는 용광 속에 집어넣으면 금이 아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그러면 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사람의 그 순수한 금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도키모스, 진짜 금이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면서 금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연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인간의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말씀의 자리에 예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예수와 함께 서게 될 때에 그 시련과 고난을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신대학의 교수였던 이상규 박사님이 쓴 책 글 가운데 근대 선교운동과 복음의 확산이란 글을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에서 시작되어 갈릴리 어부를 통하여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된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가운데 그 하나가 뭐냐?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이 살아서 우리 속에 움직이고 변화시켜 새롭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저 유대교 땅에 작은 예수의 운동으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박해가 기독교를 전 세계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확산되어 가는 그 이유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박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했는지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뿐입니까? 상인과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이 오면 오는데 흩어지질 않습니다. 서로가 똘똘히 뭉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잊어버린 공동체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짐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입니다. 박해가 교회를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데에서는 복음의 빈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정말로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박해입니다.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나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나를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신을 이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근대와 현대 역사 가운데 기억할 만한 시련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뼈아픈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제의 36년의 압제의 시간일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시련과 아픔은 있었지만 민족의 변화를 줄 만한 시련과 고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암울했던 시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면서 조선이란 이 땅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광틈에 짓밟히고 놀림당했던 이 조선의 반도, 우리의 아들들이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잡혀가 총알바지가 되며 우리의 아녀자들이 잡혀가 성놀이가 되는 민족의 커다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 민족의 공동체는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요 삶의 문화가 이었던 유교나 종교는 불교는 아무런 대항할 없는 무기력한 곳으로 그냥 백성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자유와 평등을 알게 되며 그리고 평화를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알게 될 때에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깨어나 역사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제를 팔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며 교육의 열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역사를 가르치는 일제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말살시키려 하지만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을 알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민족이 당하는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더불어 기독교의 건강 민영을 세운 교회학교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로 인해요? 박해로,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4명 가운데 16명은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민족을 일깨우고 복음을 통하여 능력과 소망을 이 민족의 백성에게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당하는 박해, 이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저들은 더욱더 한 발자국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을 인하여 민족과 역사 앞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과 시련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와서는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삶의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상처와 아픔과 치유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 관리를 당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들,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법과 경험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되면 내 삶의 방법은, 내가 문제 당한 내 삶의 해결 방법은 옳은 것이냐고 하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고착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달라서 그 문제 해결을 실패하게 되면 자신은 스스로가 실패하여 나고자 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문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온 기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문득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기도문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는지.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들, 변화되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기에 이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기도요,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할 겁니다. 왜 실패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궤적과 삶의 궤적을 통한 경험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잡고 있기에, 그 잡고 살아가려고 했기에 그 실패가, 그 인생이 계속 실패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뭘 생각하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것들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것이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바울은 그가 자랑하는 학문이나 로마의 시민권이나 재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하늘의 소망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 옛적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이익의 관계에 선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환경에 따라 살고 욕망에 따라 살고 자기 이해관계 속에 선택하며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기준으로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부여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함과 궁핍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된 해입니다. 왜 우리가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매년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김인현 만세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근거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평등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도적 정신이나 이런 문구 다 수없이 나옵니다. 일제의 강제 합방도 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독립선언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살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초점이 달라진, 저는 김인현 독립만세운동 선언문을 읽을 때마다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선언을 보면 인간답게 사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갑으로 사신 바 되어 자유케 하셨으니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일들, 일본의 잔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도 아니요 강제로 합방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신앙적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땅의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세계관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듯이
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이 땅에 자유와 평형과 독립이라는 것이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 앞에 서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군대적인 용어인 보호하심이란 용어를 씁니다. 군대들이 우리를 지켜두시시 하나님께서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보존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거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신발을 준비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 거칠 길도 문제없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심한 고난과 곤고함을 당했는지 그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난당하는 것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난에 대해 힘이 겹도록 고난당했다. 얼마나 고난의 시련의 무게가 무거운지 마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에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게 내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로함. 그런데 그 위로함의 비결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고난 앞에, 그 시련 앞에서 예수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시련은 내게 뭐요? 더 풍성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로 나타나시기에 그것이 내게 위로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함은 어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연이어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시작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죽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에서 죽잖아요. 감사도 죽고 희망도 죽습니다. 나를 살아왔던 것이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입에서 뭐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죽을 것 같았지만 저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때에 뭘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입에서 뭐예요? 그 은혜가 감격하여 찬송이 터져나올 때 뭐예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고난 앞과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우리에게 왜요? 더 큰 은혜로,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푸념히 일어서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 저들은 뭐예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에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만세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앞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고난과 시련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와 더불어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103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저 일제압자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얻은 이 자유와 이 번영과 이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엄마들에요 그 나라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릴 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한 당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놀란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상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모든 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는 저 전쟁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저 땅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저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생각들 저 악의 모습들 다 사라지고 저 땅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 강풍처럼 몰아치는 저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확산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백성에게 꼭 맞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짓하지 아니하며 백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며 또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하며 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입니다. 우리가 기념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독립선언서 함께 낭독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한글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아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얼마인가.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이들 꺾지 못하며 병자 수호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의 화합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이것이 동양의 편안함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다 같이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주,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엽, 양정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일, 이종훈,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 103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위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대한독립 만세를 기념하며 나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오다 하더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 두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 참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